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나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번개처럼 흘러가지고 다시금 올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성탄입니다. 그가 왜 오셨는가? 그가 오셨던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당도하신 걸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여기서부터 사실은 15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16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5장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를 한 걸 보면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 이전에 고난과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왕왕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가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또 대못에 박혀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그에게 큰 일이 아니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완벽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프고 모욕감을 느끼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살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곧 나무가 말랐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영적인 교훈을 얻을 걸로 기대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걸 의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뭐에 주목하고자 하냐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시도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됐으면 그가 이 나무를 저주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의 보통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여기에 공감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뭘 한다고 나무를 저주하지? 실제로 성경은 이 나무에서,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 이유도 설명해 두었습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일이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아니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저주하셨다고. 자,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가 약간 덜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라.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러고는 두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거 성경학자들은 보면 이 성경을 그냥 보지 않고 아마 이거 깊숙하게 뭔가를 막 파고 싶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 두 제자가 누굴 것이냐?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근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 두 제자를 딱 보냈는데, 가보니까 진짜로 그 길가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리고는 아마 주인과 그 아는 사람들이 그 옆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나귀 새끼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매여 있으니까 가서 풉니다. 묶인 줄 막 풀어요. 그리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신 대로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끄떡끄떡하고는 아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허용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는 이 개념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는 겸손하셔서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제 이걸 갖다 이루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원문을 약간은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1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 10장 46절부터 시작돼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딱 하는 그 부분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1절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11장 본문이 1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장 46절부터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 눈 어두운 거, 요즘은 맹인이라고 한다는데,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무개 지보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유대에서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갖다가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는 바디메오가 눈을 갖다가 뜨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서부터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까이 가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는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 이모가 와가지고 사촌 동생들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좌정성 우정성을 삼아달라고 막 청탁하는 내용.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친척 아닌 사람 서로 벗어 살겠나 이런 식으로 막 시기 질투하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순간 새로운 유대인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이 나고 어둠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 밝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요. 밝은 세상이 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옵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빛은 영적인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뜬 게 이게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 기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구나. 여하튼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면서 베다니와 벳박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이제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없는데 이게 이제 나귀가 자동차 역할을 했다고 친다면 와가지고 뭐 그냥 나귀 새끼를 막 풀어가는데 추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풀어가도록 뭐 허용을 했다. 뭔가 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근데 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역시 주님의 제자였다. 왜냐면 베다니에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많으니까. 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다 이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문동이 일어나는데 남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막 있고 또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뭐 향유도 붓고 하잖아요. 바로 그곳이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나 주님의 제자였는데 주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행진에 이 나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어떤 큰 공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이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제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붕 떴어요. 바디메오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앞에 막 사개오도 나오잖아요. 여리고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오랜 질곡과 고통과 어둠이 물러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에돔 사람 헤롯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제2의 다윗 왕국이 설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예수를 꼽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부터 메시아의 행진을 시작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절에 보면 있어요. 나귀가 있고 풀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7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다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이게 이제 안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진보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장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그냥 탔는데, 그래도 이제 왕이 되실 분이니까, 메시아니까, 뭔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안장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그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갖다가 그 나귀 위에다 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데 이 사람들도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왕이 되는데 나귀를 제공했어. 나는 그 위에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았어.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자기의 겉옷을 펼쳐가지고 주님이 가실 그 땅에 막 갑니다. 이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한 3km, 2km, 요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는 옛날에 이제 왕들이 걸어갈 때는 아마 카페트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쭉 걸어갔던가 봐요. 우리가 그 서양 영화를 보면 왕들이 가는데 야외에서 카페트가 없으면 주로 보면 뭡니까? 그 꽃잎 이런 걸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워낙 그 땅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니까 꽃 향기가 쫙 나도록 꽃을 뿌려요. 그리고 보면 그 콜럼부스 얘기 보면 그 여왕이 막 길을 가는데 물이 질퍽거리는 그런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물이 이제 고여 있으니까 이걸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콜럼부스가 자기의 겉옷을 펼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펼쳤다. 그리고 그걸 밟고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이렇게 막 겉옷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 유대인들은 아주 귀하고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땅바닥에 펼쳐가지고 사람이 이제 밟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나귀에 사람이 타고 이걸 딱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게 찢어져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낙이 새끼라서 괜찮은지 몰라도 낙이가 보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좀 밑에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뭐 편자 같은 걸 박지 않았겠습니까? 찢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나의 왕을 위하여 겉옷을 펼치는 것을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제 주님이 마침내 왕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앞에 깔아요. 그걸 밟고 지나가도록.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있네요. 9절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 비슷한 얘기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호산나.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왕으로 더불어 다윗의 나라가 오래가도록 하나님 이 다윗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행렬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그동안의 고통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이 밝아지며 더 아름다워지며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가 웃게 되고 배고픈 자가 줄인 자가 배가 부르게 되고 이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너무 욕심꾸러기들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는데 주님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옆에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아마 로마군의 요새가 있는가 봐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거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불이 떨어져서 저 요새를 살을지어다 이래가지고 팍 사르고 헤롯의 왕궁으로 가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저 헤롯 잔당들을 날려보낼지어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가 왕자에 앉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 6월절 즈음이니까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그 전 세상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막 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뭐 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왕궁이나 로마군의 요새에 가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성전 뜰에서 왕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을 둘러보고는 나가요. 사람들은 황당합니다. 6월절 먼 곳에서부터 성지 순례로 온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디서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앞다투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이때 와서 이 어려움과 질곡의 세월을 끊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 행진을 이 사람들이 봤어요. 열광했습니다. 겉옷을 펼치고 아깝지 않았어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목노아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바람대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냥 성전을 둘러보고는 왔던 곳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때가 이미 저물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절 이 중요한 본문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 있을까 해가지고 가보셨다. 왜 무화과를 갖다가 보시고 갔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른 아침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새벽에. 자, 이래도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11절 보세요. 때가 이미 저물네. 때가 이미 저물었다. 그러니까 무슨 때요? 저녁 때. 저녁 때가 넘었어요. 아무데도 주님을 맞아들이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12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나갑니다. 길거리에서 목격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이 베단이라든지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감람산 중턱에 있습니다. 아마 요 산 봉우리를 살짝 넘으면 있는지 뭐 옆으로 좀 돌면 있는지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로 있대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밑에 보여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자주 주무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그를 맞아들여가지고 대접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신 겁니다. 세속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자주 노숙하신 겁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할 때에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나귀 새끼도 자기의 그독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바쳤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실망한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성전이 그 로마군의 요새에서 보면 이 성전 뜰이 보이거든요. 그 성전 담벼락 옆에 요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오에서 딱 보면 보이는데 마치 소요와 어떤 이런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듯한 느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면서 다윗의 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다시 와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 유대가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대역 주인이에요. 반란군의 지도자. 혹시라도 이런 인상을 주었을까 싶어가지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일시간에 흩어집니다. 나왔네요. 12제자를 데리시고. 보통 여기 사절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 적 나귀 새끼가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그 다음 8절에 많은 사람들은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자 그랬는데 여기 12제자라고 써놨어요. 진짜로 주님을 이런 상황에서까지 따르는 자들은 12명밖에 없었다는 걸 쓰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마가복음이 한 16장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거의 한 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순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어떤 그 상황을 막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로마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는 원래부터 핍박받는 자의 곁에 계신 분이었어. 그 스스로가 가장 핍박받는 분이었어.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핍박에 인내해야 돼.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렇게 되니까 저녁을 굶었어요. 때가 이미 저물매. 그러니까 저녁 때가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 아닙니까?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흩어졌던 많은 이들이 또 그 유대 전국에 흩어졌던 갈릴리에서까지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웬만큼 돈 있거나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면 성내에 방을 놓기가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그래요.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도 천하로 하여금 호적해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계실 곳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베다니에서 아무도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제 베다니 사람들을 갖다가 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장고리가 13명이잖아요. 이미 밤이 늦었는데, 이 13명이 갑자기 와가지고, 참, 재워주기도 어렵고, 또 이 13명을 위한 그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옛날에 떡을 만들 때 이 떡이 무교병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막 누룩이 얘가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이 반죽해서 먹는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숫자를 딱 계산해가지고 미리 반죽을 해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 그런 빵 만들려고 하면, 그 뭡니까? 베이킹 파우더인가? 하여튼 누룩과 비슷한 거,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보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이불 안쪽에 집어넣어 놓잖아요. 좀 부풀라고. 그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일이 닥치면 사실 대접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13명에게 두 끼를 대접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참, 베다니 사람들을 너무 야속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주님이 지금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죽어주려고 온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죽을 거예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루 지났네요. 6일 남았군요. 그랬는데 나는 내 생명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주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밥 한 끼를 안 주는구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호산나 행진에 대한 기사는 모든 복음서에 다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호산나 했고 겉옷을 깔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이들을 위하여 죽으려고 왔는데 이들은 내가 왕이 되러 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참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그 오랜 고통과 즐거움의 세월이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에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진짜로 막 같이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저녁을 굶고 산에서 노숙하고, 마을 길에서 잤다는 얘기 아닙니다. 산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감남산. 해발 한 700 몇십 미터 되는 감남산 높은 중턱에 있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 인근에 산에서죠. 그리고는 새벽 일찍 나온 거예요. 새벽 일찍. 이튿날인데 새벽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침을 못 먹은 것은 노숙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으로는
어떤 사람을 갖다 초대해서 이 사람을 그 집에 이제 유숙하게 한다면 새벽이죠. 아침을 꼭 먹여서 보내는 게 관습이었어요. 이걸 못 먹고 나왔다는 말은 간밤에 노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가 점심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먹고 지금 계속 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4월 초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 산 위에서. 그래야 탁 오는데 예수님은 뭐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뭐 신이다 이러니까 그냥 뭐 배고픔도 견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자들은 뭡니까? 어제 아침만 해도 뭐 왕이 되면 이제 막 난리 난다고 막 기뻐가지고 왔던 이 제자들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춥고 배고파서 그 돗을 갖다 땅에 다 깔아가 찢어져서 이게 제대로 입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탈탈탈 떨면서 다 그래도 자기의 선생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틀림없이 뭔가 그 있을 거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떠났는데 흩어지지 않고 따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길가에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니까 이제 때는 뭐 무화과의 때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잎이 무성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남아있는 무화과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가보신 거예요. 그 13명에게 무화과 열매가 어떤 그 요깃거리가 된다고 그거라도 먹으려고 찾아간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진짜로 가긍하고 가련한 진실입니다. 너무나 인간적. 주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영적인 교훈 다 빼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두를 다 줄이고 왔는데 참 이들은 로마군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니면 실망해서 아니라면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기대할 게 없어서 나를 다 떠났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로 참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화과가 탁 나무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하여 불쌍해가지고 열매를 조금 남겨두셨구나 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말라고 그랬답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어요. 가장 필요할 때. 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한 달 온전히 크리스마스의 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가 누구를 향하여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를 향하여. 억울하고 병들고 힘든 자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약간 저녁에 됐는데 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차창 밖으로 딱 보니까 제가 하나리가 굽은 그 할머니가 그 굽은 그 키보다 더 높은 그 박스를 산 수레를 탁 끌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참 그 세상에 고뇌를 탁 짊어지고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탁 힘든 걸음을 인생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주가 그 기회를 빼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영영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교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보는 세상도 성탄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달을 맞이해서 마음이 노곤노곤해졌습니다. 이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거나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밥 한 끼를 안 주고 집에 재워주지 않았지만 얘들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게 참 너무 뿌듯해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런 슬픈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사실은 할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상당히 이제 온하신 분이긴 한데 그날 그 전날 이제 성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꼬라지 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보시고는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시키려니 가는 거죠. 힘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든든히 채워야 돼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님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더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속에서 서로 손잡고 사랑의 행진을 펼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